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묻는 4가지 질문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부활주일 이후로 계속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부활신앙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고 설명해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여러분이 따로 별도로 깊이 반복해서 읽으면서 묵상하고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능력이 내 능력 되고 그 변화가 내 변화가 되고 그런 비전 있는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의 사함과 저주를 담당하고 해결해 주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부활신앙은 더 중요합니다. 이 2가지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것이 온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도 승리하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모두가 다 부활의 신앙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4가지 질문을 우리가 직면하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게는 아직도 약속의 말씀인가 아니면 약속의 성취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는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기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희망사항으로 남아있는 시기가 아니고 이제는 성취되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약속의 성취와 능력을 내 믿음으로 내 안에서 체험하고 날마다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약속을 여전히 앞으로 언젠가 되겠지 하는 미래형으로 믿고 기다리는가? 아니면 내 안에서 이루어졌고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그 성취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는다고 말하는 미래형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 신앙으로 살면은 능력이 없어요. 성취된 약속을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더 변화되고 더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으로만 믿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내 삶의 성령으로 성취되고 적용되고 이루어져 가는 능력의 말씀으로 누리고 체험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 나는 욕심의 직분자인가 아니면 은혜 받은 사명자인가?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실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모여서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사도들의 명단에서, 증인의 명단에서 빼버렸어요. 그리고 마띠아를 대신해서 세우게 됩니다. 12 사도의 수를 채웠는데
이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새 언약의 12사도가 채워짐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영적으로 다 이렇게 완전하게 채워질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죠. 여기 마띠아는 성경에 그 다음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자료들을 찾아보면 곳곳에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충성했던 증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이 교회의 제도나 직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데 강조와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증인은 직분이나 감투가 아니고 사명으로, 믿음으로, 비전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보고 체험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증인은 안 됐어요. 증인을 안 했어요. 그는 예수님 말씀도 수없이 듣고 오병의 기적도 보았고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도 보았고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 그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어요. 봤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하지 않았고 직분으로 자기 욕심 채우는 일만 했어요. 거룩한 직분을 이용해서 죄를 짓고 예수 팔아먹고 죄 짓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증인이 사도들의 명단에서 제명했어요. 그리고 대신할 사람을 마띠아로 세운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은혜 복음 안에서 아주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은혜와 사랑만 있는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거룩한 공의가 살아있는 진리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죄와 악을 제거하고 회개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죄악을 끊어버려야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임하지 않아요.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쓰질 않아요. 먼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들어쓰시는 거예요. 아멘. 요즘 우리 주변 이민교회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중직자들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교회 돈을 착복해가지고 그것도 생활이 어려워서 거기다 쓴 게 아니고 도박에 탕진했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은 부인 외에 또 다른 여자들과 날마다 만나서 바람 피우고 골프 치러 다닌다는 말도 들려요. 만약에 그런 말이 사실이라면 교회가 만약에 그걸 안다면 확실하게 치리하고 면직을 하든지 제명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가룟 유다를 제명한 것처럼. 요즘 교회는 은혜와 생명의 복음도 잘 안 전하고 공의와 진리도 없어져 버렸어요. 치리를 통해서 진리를 바로 세우고 교회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교회가 더 지저분하다 그러면, 교회가 범죄의 온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한국을 보면 심각합니다. 어른들이 젊은 청년들,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미래가 활짝 열릴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LH 직원들이 최근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앞으로 개발될 땅에 미리 1년, 2년 전에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땅을 샀어요. L이 뭐냐면 랜드, H는 하우징, 그러니까 토지와 집을 개발하는 그 모든 일을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저기가, 회사가. 근데 앞으로 어디에 신도시가 들어선다, 어느 곳에 몇 가구의 집을 짓는다, 이런 걸 다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자기들이 가지고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가장 싼 이자, 은행과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아가지고 몇십억씩 땅을 사가지고 앉아서 몇십억씩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투기를 했어요. 그래서 땅값이 올라가고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수십억씩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바 뛰고 고생하고 밤새워서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직장을 잡기가 어려워요. 좀 그 뭐 서울대 뭐 연대 고대 좋은 대학 나와서도 직장을 못 잡고 일용직에서 일당 받아가면서 고생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청년들이 볼 때는요, 100년을 모아도 집 하나 장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연인을 만나서 데이트하고 어떻게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 결혼도 못해. 밥도 혼자 먹고 혼숙하고 혼자 자고. 결혼을 해도 집 하나 장만할 형편이 안 되니까 아이 낳을 생각을 못해. 애를 안 낳아요. 그래서 사망률보다 아기 출산율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한국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요. 심각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어느 날 뉴스를 보면 막 얼마나 속이 상하고 가슴이 메어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롤모델을 사회에서 발견하고 나가야 될 텐데, 선배들 통해서 어른들 통해서 절망하고 상처받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암초 같은 어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성령대로 바로 믿고 복음신앙의 증인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확실하게 인생이 변화된다, 믿음대로 되고 그 믿음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렇게 우리가 증거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교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선배들이 어떻습니까? 예배도 자주 드리질 않아요. 중직자인데도 몇 년 동안 예배도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곳곳에서 중직자라고 하면서 교회 분쟁이나 일으키고 문제와 갈등이나 만들어내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 장로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알아줬어요, 인정해줬어요. 요즘은 다시 쳐다봐요. 사기꾼 아닌가 해가지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교회가 치리를 해야 돼요. 치리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치리하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치리해야 돼요. 가장 효과적인 치리는 스스로 나를 치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해요. 회개.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고 떠오른 죄가 있다면 금식을 하든지 직분을 자진해서 사직하고 나는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 사람과 가정에 임하기 전에 죄를 끊어버려야 할 줄 압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셨는데, 그때 가장 결정적인 시작 도화선은 길선주 장로의 회개예요. 그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장로 감당 못할 사람이다 하고 막 엎드려 회개하니까 그 회개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도 1907년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는 단순한 구경꾼인가 아니면 예수의 증인인가.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각 책마다 독특한 주제가 있어요.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발견하면 그 성경 전체가 다 연결돼서 이해가 되고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가 뭘까? 사도행전이니까 사도일까? 아니면 행동일까? 아니면 성령일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권능일까? 기적일까? 사도행전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증인입니다. 증인.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 전체가 성령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증인이 되는가? 증인이 되면 어디까지 가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가?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스토리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은 증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사역의 핵심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나한테 딜리버리해서 나한테 전달해주고 내가 누리도록 적용해주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성령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해주는 분이에요. 성령 임하시면 권능이 주어지는데, 그 권능을 주시는 목적도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이고,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증인이 되는 거죠. 성령 임하시자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그 증인들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게 됐어요. 사도행전은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 세계의 심장부라고 하는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유대 한 구석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세계로 확산되고 2000년 동안 모든 문화와 모든 민족과 언어와 국경을 뛰어넘어서 한반도 구석까지 가고, 미국에 사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영광스럽고 황홀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진 실체인 것.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 핵심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보다 훨씬 더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어요. 시간과 공간 초월해서 갑자기 사라지셨다가 문이 다 닫혀있는 방에 나타나기도 하셨다가, 그런 일들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보다 더 엄청난 일을 다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주님은 그냥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볼품없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셨어요.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초원 사람들, 제대로 공부도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말씀처럼 들렸죠.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를 맡기셨는데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다시 사셔서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증인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 사건이 다 완성되었어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 증인이 없으면 이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증인되라, 증거해라, 증인으로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모든 일을 그 증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증인을 통해서 복음의 넓이가 결정되고 깊이가 결정되고 복음의 미래가 결정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증인이 증언하기를 중단하거나 말하긴 하는데 딴소리를 하거나 십자가 부활 사건,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다른 종교를 말하거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라 선교사라 그러면서도 복음을 안 전해요. 이상한 일만 해요. 어떤 목사님은 예수 안 믿고 다른 거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런 소리를 해요. 왜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사회복음을 주장하고 제도개혁을 주장하고 해방신학을 주장하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빠졌어요. 근데 거기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어떤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그림 일대일 세미나를 받고 나서 그동안에 한 번도 복음을 내가 안 전했다고, 개인적으로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회개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증인의 조건은 하나예요. 어떤 직분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사건을 보았다고 다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보고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요. 같은 것을 봤는데 다른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고도 스스로 자기 의심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구약의 어린 양처럼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한다고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말을 들었지만은 다 잊어버리고 막상 핵심적인 구원 사건이 나타나니까 다 끝장난 줄 알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다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무덤에까지 가서 확인했어요, 부활을. 그런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왜? 쪽팔려가지고.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도마는 자기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자리에 없었다고 말하기를, 다들 예수님 만났다 보았다 하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내 손으로 그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게 되는 나는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었더라면 십자가와 부활의 이 구원 사건은 역사 속에 그냥 하나의 옛날 이야기로 끝날 가능성이 많았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구경꾼입니까? 설교 많이 들었지만 그냥 듣고 돌아가는 청중입니까? 아니면 내 가슴에 이것이 체험이 되어가지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선교사 되고 목사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 곳곳에서 공부하면서 예수 증인이 돼야 돼요. 변화된 내 모습으로 증거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면서 증거하고 입을 열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익숙해진 습관인가 아니면 성령의 권능인가? 사도행전 2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지만 그 당시에는 증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밥도 먹었는데도 확신이 없고 담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안에 강림하신 후에는,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는 확신을 갖고 갑자기 담대해져 버렸어요. 두려워 떨던 그들이 다락방에서 뛰쳐나왔어요.
성령 임하시면 육신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나요. 우리 눈으로 보는 외적인 증거가 아니라 내 안에 가슴에 있는 내적인 증거가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이 증인이라고 말씀하는 뜻은 단순하게 눈으로 본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은 믿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위해서, 그 사실을 위해서 자기 생명과 인생을 걸 수 있는 확신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은 성령을 받아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고 확신과 권능을 갖자. 아멘.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계속 증인될 사람들을 생기게 해주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내가 골고다 가보질 못했어요. 직접 가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사건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복음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동시에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시공을 초월해서 적용되어 가지고 내가 체험한 사건, 내가 경험한 사건, 내가 목숨 걸고 확신하는 하나의 영적인 사건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의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해도 절대로 입을 다물지 않아요. 담대한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말했어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내가 체험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핍박하고 죽이겠다 하는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증거의 말은 일종의 천기누설과 같아요. 왜? 죽을 사람을 살리거든요. 망할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한 나라도 변화시켜요.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을 변화시켜서 천국의 주인 되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1에서 10까지 있는 숫자 중에 모든 숫자가 다 바꿔져요. 0은 하나 점 찍으면 6이 되고 뭐 1은 이렇게 하면 4가 되기도 하고 다 바꿔지는데 안 바꿔지는 숫자는 팔자라고. 팔자. 어떤 사람은 사람 팔자는 안 바꿔져. 사람 팔자 안 바꿔져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바꿔져요. 아멘. 예수 믿으면 다 달라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이 증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을 살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지 몰라요. 이 증인이 참 중요한데, 증인은 내가 결심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가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성경도 이해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어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가서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안 믿어지니까 100여 명에게 물어봤어요. 만난 사람마다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냐고. 성경 보고 기도하래. 답이 2개야. 세상에 이것보다 엉터리 답이 어디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도하긴 했는데,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계시면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힘드시면 잠깐만 지나가셔도 됩니다. 아니면 무슨 얘기라도 한번 해주세요. 막 그런 식으로 기도 아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제 하나 구해가지고 조그만 그 쪽복음 복음 기도원에서 나온 신약만 있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읽는데 도대체 처음부터 안 읽어져요. 마태복음은 또 유난히 낳고로 시작되니까 이게 무슨 산부인과 일지를 갖다는 건가 이러면서 안 넘어가, 안 믿어져.
그래도 결심을 해서 한 번은 읽어보자. 한 번은 읽어보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뭐 내가 이제 결정할 일이 아니고, 한 번 읽어볼 동안에 하나님 뭔가 하시면 믿어지는 거고, 믿어지면 내가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그런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이해가 되니까 그냥 줄 한번 치자 그러고 볼펜을 가지고 줄을 쭉쭉 치기 시작했어요. 쭉쭉 줄을 치기 시작했어요. 줄을 치다가 갑자기 다른 색깔 볼펜을 제가 들고 줄을 치는 거예요. 빨간 거. 왜? 그게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점점 줄 치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아주 그냥 줄 치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마치 책 뚜껑이, 이렇게 검은 이 뚜껑이 어느 순간에 딱 열려가지고 내용이 딱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는 인식론이라고 하잖아요. 인식론 중에 최고 중요한 인식론은 믿음으로 눈이 떠져서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보는 거구나.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알고 깨닫는구나. 그런 세계겠구나. 어떤 단계는, 어떤 차원은 내가 알고 믿을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믿으려고만 하면 그건 상식에서 끝나. 더 나은 단계로 못 가. 더 고차원적인 건, 내가 지금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정도까지 산다고 하면 10차원, 100차원 이런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나는 한 경점에 먼지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알파와 오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시는 그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그 경점에 어떻게 내가 다 담을 수가 있어요? 요 그릇에 어떻게 태평양 물을 다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에 내용이 들어와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용량이 적으면 안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용량을 넘어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 사람 생각과 논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신학계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내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 용량 초과. 그런데 성령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면 내 안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진리, 믿음이 사실로 나에게 막 들어와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앤티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고 예수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아주 냉철한 지식인이고 세상에 알아주는 뛰어난 천재 학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그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그날은 나에게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날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완강하게 버텼는데 내가 마침내 굴복당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느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다. 워낙 고집이 센 분이고 아주 천재적인 지성으로 무장되어 있었는데, 성령께서 감동으로 놀라운 일들로 그걸 꺾으시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령 앞에 변화된 다음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되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지성으로 답을 해주는 아주 훌륭한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C.S. 루이스의 책들을 좀 많이 여러분이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만이 아니죠. 배너라는 글을 쓴 사람이나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게 열린 거예요. 안 보이는 세계가. 그럼 우리는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목사도 성령 못 받고 신학교에서 공부한 지식만 가지고 목회하면 목회가 안 돼요. 자기도 설교하면서 힘들어, 안 믿어지니까 힘들어, 이론만 말하니까 생명이 없고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든 사역자든 성도든 다 성령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은 불과 같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은 태우고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죄, 내 안에 악한 것들, 추잡한 것들 다 태워서 없애버려요. 불은 또 뜨거운 체험을 줘요. 한 번 불에 대한 상처는요, 평생 이거 없어지질 않아요. 칼로 베인 상처는 나으면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는데 불에 대인 상처는 안 없어져요. 성령의 불로 불두덩이 찍어진 이 체험과 흔적은요, 평생 어디 가도 안 없어져요. 그래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불은 또 모든 걸 익어지게 만들어요. 음식도 익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사람이 익어요. 인격이 익어지고 믿음이 익어지고 기도가 익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맛있어져요. 불은 또 엔진에 추진력을 줘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두나미스 추진력이 생겨나가지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럼 불같은 능력과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따뜻한 성품을 갖게 되어서 그 안에서 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성령님이여 불같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차갑고 냉랭하고 쌀쌀하고 에너지가 없는 내 인생 불 받아서 정말 충만하고 능력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저는 늘 그 기도 많이 해요. 지금도 해요. 그리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에게 세례받을 때 비둘같이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요. 비둘기는 온유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비둘같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샬롬, 평강, 온유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주님은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온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세요. 가룟 유다가 자기 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요.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서 우리 성품이 예수님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화되길 바랍니다. 긍휼의 성품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저도 옛날 제 성격을 보면 욱하고 뒤집었고 두드러 패고 아주 욕된 말로 말하면 지랄 같은 성격이었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지랄같이 돼가지고 한번 뒤집어 퍼버리고 가정도 뒤집어 퍼버리고 인생도 뒤집어 퍼질 거 아닌가. 스스로 내 성격 때문에 바꿔보려고 고민을 많이 했어. 그래서 천을 갖다가 손가락 깨물고 혈서를 쓰고 성격 바꿔보자, 참자, 혈서를 쓰고 머리띠를 두르고 그랬는데 작심 3일 넘어가본 적이 없어요. 안 돼, 내 힘으로.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제가 생각해도 비교적 잘 참는구나. 늘 기도해요. 어떤 사람 참기 어렵고 한번 해봐 이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 성품이 너한테 있는데 왜 죽은 옛사람 성품을 꺼내가지고 하려고 그래? 그러면 위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 얼굴 떠올리고 머리에 손 얹고 제가 안수기도 하듯이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혹시 갑자기 머리가 뜨끈뜨끈해지고 빠지는 분은요, 제가 머리 손 얹고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바람처럼 임하세요. 요한복음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일하니라. 바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도 있지만 토네이도 같이, 허리케인 같이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날려버리는 그런 엄청난 바람도 있어요. 바람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모든 더러운 것들, 찌꺼기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바람은 거듭남의 상징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전에 죄짓던 사람, 아주 완고하고 고집불통의 사람,
누구도 손 못 대는 사람이 완전히 바꿔져 버려, 깨져 버려, 변화돼 버린 거예요. 방향이 바꿔져 버려요. 태풍이 많이 부니까 뉴저지 이쪽으로는 뉴욕, 이쪽에는 뭐 어디 이렇게 했던 이정표가 방향이 바꿔졌어. 거꾸로. 하나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셔서 잘못된 삶의 방향이 바꿔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변화, 확실한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생수처럼 솟아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생수는 사람을 지치지 않게 해주죠. 흡족하고 만족하게 해주죠. 기쁘게 해주십니다. 물 마시고 대부분 그렇죠. 사람이 갈증을 못 이기면 문제를 일으켜요. 자기 아내에게 만족 못하고 계속 여자 찾아서 바람 피고 다니는 사람은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증이 있기 때문에 아내의 사랑으로 만족이 안 되는 정신적인 갈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면서 무슨 일이 안 돼가지고 갈증을 느끼면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왜? 삶에 만족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갈증 때문에. 근데 성령이 생수처럼 임하시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절망, 불평, 원망, 갈증으로 목말라서 헐떡거리고 산다고 하면 반드시 생수 같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권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겠어요? 나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증인이 되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기쁨과 감사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능력이니라 그랬어요. 복음이 기쁘고 예수가 기쁘고 예배가 기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멘. 성령의 권능은 인격의 변화예요. 내가 달라져야 파워가 생겨요. 야, 저 사람 진짜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 말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말은 저렇게 하는데 사는 걸 보면 완전히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절대로 안 속아요. 성령의 권능은 온유한 성품의 감화력이에요. 그 사람이 성품을 통해서 감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불같은 추진력, 태워버리는 강력한 능력, 평생 어디 가도 변하지 않는 확신, 이 불도장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믿고 살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신자가 아니라 성취를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되길 바라요.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깨닫고 성령을 받아서 권능 있는 예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손 들고 한번 기도할까요? 손 들고 결심하며 주여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선교사 되고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공부하는 현장에서 예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